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깨끗하고 또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예배 중에 하나님을 배웠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홀로 좌정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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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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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죄 많은 저희들 주님의 귀한 보혈로 죄사함 받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데 저희들 아직도 알게 모르게 주님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미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안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감당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자녀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 꼭 지켜주시고 악의 것은 보지도 듣지도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주님, 전쟁과 질병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저들을 부디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목사님과 또 각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 여기 모이신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목소리에 또 힘이 있으면 또 밝고 또 기운차게 우리 또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잡담은 지금은 하시는 시간이 아니시고요. 오늘 두 분이 오랜만에 만나셔가지고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벌써 이제 10월이 됐는데요. 우리 여러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우리 참 어제죠. 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뉴스가 딱 들리잖아요. 팔레스타인 그쪽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다 지구 저편에서 일어나는 남의 일 같지 않습니까?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일 같은데 우리가 다 이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데 이쪽이 유대인들 또 미국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또 이쪽에 뭐 수니파, 시아파 그쪽 이슬람들이 연결돼 있고 그 중동이 세계의 화약고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우리랑 실제적으로 이게 연관이 있냐면 나중에 거기서 전쟁이 나면 석유값이 확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또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세상이 뒤숭숭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과 같이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으면 굳이 여기 나오실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 의지하시려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또 곤란한 부분도 있고, 근데 가족들 중에 암으로 지금 또 고통받으신 분도 있고, 또 치료받고 지금 조마조마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일꾼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한 분기가 끝나고 새로운 한 분기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한 회기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교회 일꾼도 많아지고요. 또 내년 2024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또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월 넷째 주에 우리 침례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명, 그리고 잘하면 3명, 4명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침례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까지 혹시 또 더 받으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팀 연습 후에 잠깐 우리 찬양팀 미팅을 본당에서 갖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에 각 부서장 모임이 있겠고요. 우리 창립 15주년 감사 및 야외 친교는 거기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찬송가 455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4절 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전을 찾아 나온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시되 말씀으로 저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급함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준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우리의 염려와 또
또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한숨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원들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서 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또 많은 또 소문들과 많은 복잡한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고통당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 앞으로 달려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또 여러 자연재해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많은 이 땅에 또 안타까운 영혼들 하나님께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귀한 마음 주시고 더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이 또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커지지 않도록, 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먼저 흠양하시고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 갖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2절 출애굽기와 베드로전서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인데요. 그 구약의 하나님은 매우 악하고 그리고 전쟁을 기뻐하고 아주 변덕스럽고 일관성이 없으신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은 믿지 않고 우리는 신약의 하나님만 믿겠다 이렇게 주장을 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오셔가지고 이제 성경책을 읽다 보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되게 무섭고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아주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신이니까 버리고 나는 신약의 하나님만 믿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냐면 신약을 읽다 보면 구약을 인용하고 또 구약의 말씀을 인정하는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따로 떼어놓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이 우리가 이렇게 단절된 책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연속성을 갖고 하나의 스토리로 다 이렇게 이어진 그런 책입니다. 한 권의 책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좋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갑자기 자기가 마음속에 막 떠올려져 가지고 이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베드로가 어린 시절부터 또 알고 있던 말씀이고요, 들었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우리가 읽었던 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을 탈출한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저 말씀하고 거의 동일한 말씀인 거죠.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에 보면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거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어떤 나라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백성이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벌써 오래전에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구약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이 있으셨고요, 신약에 오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요,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 말씀으로 다가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마르시온 같이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식대로 띄었다 붙였다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올 때 우리가 말씀을 꽉 붙들고 말씀 앞에 바로 서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교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들이 와서 어그러진 말로 너희를 유혹할 것이다. 어그러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된 말, 진리를 거스려서 왜곡해가지고 너희들을 살살살살 꿰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주님과 그리고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이렇게 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고 하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구약의 시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에 처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구출해내셨던 것을 그는 또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듣고 배워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나 오늘 위기 가운데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혹시나 오늘 참 남모르는 고통이 있으신데 표현을 못하고 예배에 참여하신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다시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 이것은 누구에게 전해진 말씀일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이 말씀은 신앙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지중해 연안으로 피신해 살던 그 흩어진 크리스찬들에게 보내졌던 그러한 편지가 되겠습니다. 언제 이 편지를 받게 되냐면 AD 한 63년에서 64년경인데요. 이때가 어떤 시대냐면 여러분들 네로 황제 아시죠? 이 네로 황제가 크리스찬들을 아주 이제 박해하려고 하던 그 분위기가 가득 차 있던 때입니다. 로마에 큰 화재가 납니다. 나중에 이 로마의 화재를 네로 황제가 다 크리스찬들에게 다 덮어 씌우는데 그 화재가 난 것이 AD 64년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화재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니까 막 네로 황제가 약간 정신이 상해서 막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을 때죠. 로마가 아직 기독교인들한테 공식 금지령은 내리지 않았지만 그 가까운 장래에
순교나 박해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너희는 누구다? 나는 누구인가? 너희가 누구냐? 라는 거에 대한 이 답의 말씀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누굴까?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로 가고, 도대체 나는 누굴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유 있고 좀 살만한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인지하고 확신할 때 거기에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값을 치르시고 나를 다시 사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도 모르는 그 힘이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 솟구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4가지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Chosen people, 선택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선택해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긴가민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시험을 치를 때 아주 높은 경쟁률, 100대 1, 1000대 1 이런 높은 경쟁률을 뚫고 내가 셀렉트 돼가지고 내가 딱 뽑혀서 거기에 뽑혔어요. 들어갔어. 그러면 자부심이 굉장하시죠? 그래서 특히 한국 분들 좋은 대학 나오면 얼마나 막 어깨에 막 이게 이게 넘칩니까? 나 어느 대학 나온 사람이야? 사실은 긴 인생을 놓고 보면 그 별거 아닌데 그래도 그분들한테는 너무 소중한 겁니다. 이게 나는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뽑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할 때 이 족속은 헬라어로 게노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혈통 혹은 출생 이런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출생적으로 혈통적으로 나는 유대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유대인들을 특별히 선택하여 불렀다. 이게 굉장히 센 민족입니다. 자부심이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1940 몇 년도죠? 45년인가 7년도인가 이제 나라 없이 세계를 떠돌다가 드디어 이제 그 땅을 가지고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때 그들은 거기에 이미 살고 있던 토착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너무 당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우리가 원주인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무슨 잘못이 하고 당당하게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은 살다가 다 쫓겨났으니까 당연히 화가 나죠. 그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금 세계 화약고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계속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혈통적으로 출생적으로 선택된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가? 베드로전서 오늘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만 놓고 베드로가 그 얘기를 쓴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었다가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만 놓고 너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모두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불러냈다, 끄집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취주해가지고 너희들을 꺼내서 선택하셔서 너희는 이제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렇게. 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너희 조상들이 그런 어떤 잘못된 행실들, 거기에서 너희가 이렇게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의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에베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외인이었고, 그리고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너희가 아무 상관도 없고 이 땅에서 소망도 없는 그런 자였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되었다. 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정으로 택함받은 그러한 사람들은 혈통이나 민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내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없고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고 아무 상관도 없는 자였는데 그리스도 덕분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범죄해서 멸망으로 가던 그런 사람들 중에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특별히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You are blessed. 너는 복받았다. 왜 복받았냐? To be a blessing. 네가 복이 되기 위하여 너는 복받은 자가 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가 되었는데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해서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여기 왕이 있고 여기 제사장이 있어요. 여기서 왕의 방점이 있습니까? 제사장의 방점이 있습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하다? 무슨 게 중요한 거예요? 왕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왕이 중요한 겁니까? 제사장이 중요한 겁니까? 제사장이 중요해요. 제사장. 하나님이 우리를 다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됐어요. 근데 그게 너 얼만큼 밸류, 가치가 있냐면 로얄, 왕같이 왕족이 된 거예요. 왕족. 그런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다고 그랬거든요.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다. 그건 뭐 어떤 나라를 이야기할까요? 제사장 나라.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되게 하겠다. 제사장들이 사는 나라 1번. 두 번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 두 번째.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 모여 있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까? 아니면 제사장의 기능,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로 너희들을 불렀다 이겁니까? 2번. 예. 사실은 2번이 더 가까운데요. 1번도 틀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다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예전에는 특별히 선택받은 특별한 그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하늘에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딱 찢어지면서 예수님이 새로운 길, 살아있는 길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제사장들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사장이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우리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1500년 동안 이어지던 그 제사장의 제도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요. 영어로는 브리치 빌더, 우리말로 다리를 놓는 사람,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 다리를 놓는 그러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옛날에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제사장으로 다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단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예전에는 꼭 제사장이 있어야 됐고 제물이 있어야 됐고 특별한 장소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인데 누가 우리를 맡겠습니까? 우리는 도움이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누군가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가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뉴 크리에이션, 새 것이 되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피스메이커가 되셔서 화목하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화목하게 하는 그 미니스트리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고요, 이제는 소 잡고 양 잡는 그런 제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sacrifice,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가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1시간 드리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닌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회에 역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진짜인가 아닌가 그때 신학생들이 모여서 그 친구네 교회에 갔었어요. 갔는데 앞으로 다 나와서 기도를 둥글게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막 기도를 하면은 거기에서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막 입신이라고 해서 막 다 누워가지고 막 이상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난대요. 이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에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또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는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갔는데 모여서 기도를 하는 자리인데 한참을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스톱 하더니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갔던 우리 모두가 다 어안이 벙벙했어요.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 하고 다 이렇게 교회 예배당을 다 봤습니다. 한번 다 보세요. 좀 보세요. 봤는데 다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상하다. 다 나왔는데 왜 그러지? 그랬는데 누군가가 저 뒤에 있을 거니까 가보래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왜 그래 하고 다 갔는데 이 교회 의자 밑바닥에 거기에 억지로 끌려온 제 친구 하나 있었는데 거기 누워가지고 몰래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는데 그때 거기 기도하시는 분이 눈을 감고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걸? 그래서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데리고 와서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끌려 나와서 같이 기도했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고 방언이 터지고 또 방언도 통역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 때 물론 조는 분도 계세요. 뭐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피곤해서 졸 수는 있는데 그러나 상습적으로 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예 딴짓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올라오면 다 보입니다. 제가 이쪽을 보고 있어도 저쪽이 보여요. 그리고 저쪽을 보고 있어도 이쪽이 보여요. 그런데 딴짓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이 집중을 안 하고 딴짓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예배, 이 예배 한 시간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한 것들을 하늘의 자원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양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신약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소 잡고 양 잡는 제사는 아니지만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때처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 한 곡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거기에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박자가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좀 음치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의 찬양이 세상의 노래와 좀 다른 건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느낌이 좋으려고 하는 찬양이 아니고요,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드려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전에 구약으로 하면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입술의 열매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인원은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라도 거기에 모인 몇천 명 아니면 만 명, 2만 명의 사람들이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오늘 찬양팀이 잘하나 못하나, 오늘 1부 성가대가 잘하나 2부 성가대가 잘하나 3부 성가대가 잘하나 점수 매기고 있거나, 아니면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나 안 하나 점수 매기고 있거나 주보에 낙서하고 있거나, 그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라 내 기쁨을 위해서 오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아니 일주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예배가 될 때 그 우리가 와서 드리는 예배 한 시간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16,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선을 행하고 또 자기 거를 쉐어하고 이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같은 제사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싫어하시느니라? 기뻐하시느니라.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는 거, 또 서로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거, 이것도 다 제사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기뻐하신다. 그래서 돈을 나누고요, 자기가 있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또 자기가 있는 물질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고 하는 것, 그런 것들도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다가 진심을 담아서 하면 하나님께 그게 제물이 되고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은 많이 내야 돼요. 돈이 없는 분들은 작은 정성에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근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육체가 안 따르면 또 자기가 가진 다른 것으로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집을 나누잖아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집을 오픈합니다. 오픈해서 사람들을 초대해다가 먹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느니라. 할렐루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음식을 나누라. 그렇죠? 어떤 분들은 대접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음식 나누고. 근데 그것도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커서 내가 조금 먹을 게 풍부하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좀 나누고 이웃과 나눈다. 그런 좋은 마음으로다가 그걸 나누면 하나님이 그러한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런 hospitality,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관대하고 호의를 베풀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될 수 있다. 이게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 오늘날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교회 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건 내가 모든 삶의 행위 속에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거, 몸을 드리는 거. 어떤 분들은 저는 그냥 늘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합니다 하는데 영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빠져요. 그건 아니고 몸을 드려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라고요. 그 뒤에 거룩한 나라도 있고 소유도 있고 또 계속 있는데 제가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벌써 12시 5분이 됐네. 제가 예전에는 그 욕심이 나가지고 계속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집중을 못 하시더라고요. 하나만 맨 끝에 말씀만 하고 여러분께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새끼를 뵌 암 호랑이가 오랫동안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새끼 뵌 암 호랑이가 염소떼를 발견하고 필사적으로 달려 들어가지고 용을 썼습니다. 근데 그만 거기에서 새끼를 낳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호랑이 새끼는 염소떼 속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염소들이 이 호랑이를 대신 키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뭘 배웠을까요? 매 하고 그 염소가 우는 법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뭘 먹는 법을 배웠을까요? 풀을 먹는 법을 배웠습니다. 호랑이에게 맞지 않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 새끼 호랑이는 참 볼품없는 비실비실비실이가 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동네에 있던 커다란 호랑이가 이 염소떼를 덮친 것입니다. 염소들이 사방팔방으로 다 도망을 갔는데 이 비실비실하던 이 새끼 호랑이는 힘이 없어서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 큰 호랑이가 와가지고 이 새끼 호랑이를 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야? 너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왜 염소들하고 살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큰 호랑이는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몇 번 이 쥐어박아 주었지만 이 새끼 호랑이는 계속 염소 우는 소리만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큰 호랑이가 이 새끼 호랑이를 끌고 잔잔한 호숫가로 데려가서 얼굴을 비춰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얼굴을 딱 비춰줘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야. 봤지? 지금 네 얼굴하고 내 얼굴하고 같지? 너는 염소가 아니라 호랑이다. 알았느냐? 네 모습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다음으로다가 이 호랑이는 그 애기 호랑이를 데리고, 새끼 호랑이를 데리고 동굴로 갔습니다. 이 동굴에 가니까 거기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이 고기점이, 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호랑이가 한 입을 쫙 베어서 물고 피가 막 흐르는데, 자, 너도 한 입 물어, 딱 얘기했습니다. 마음껏 먹어라. 그랬더니 새끼 호랑이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는 채식주의자인데요. 그러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마라. 예? 그리고 고기 토막 하나를 입에다 팍 찔러 준 겁니다. 새끼 호랑이가 막 숨이 막혀서 막 킥킥킥 듣죠. 그랬더니 호랑이가 하는 말이 씹어라. 호랑이는 풀을 먹지 않는다. 살아있는 거를 잡아먹는 게 호랑이다 하고, 거기에서 그의 잠자는 호랑이의 본성을 탁 깨워준 것입니다. 새끼 호랑이는 고기 덩어리를 먹으면서 처음에는 킥킥 됐지만 그것을 먹는 순간, 이 살점을 먹는 순간 온몸에 피가 전율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야수의 본성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가 먹어야 될 올바른 먹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그 가슴 깊숙이에 그 응어리져 있던 그 포효가 팍 터져 나온 겁니다. 호랑이 울음소리 아시죠? 못 내겠네. 하는 이 소리가 탁 터져 나왔습니다. 최초의 호랑이 울음소리였습니다. 드디어 호랑이의 몸에서 염소라고 하는 과거가 뚝 떨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호랑이는 자기가 호랑이인 것을 알기 전까지는 염소처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호랑이라고 하는 지각이 없이 아무리 어떤 결심을 한다 한들 그 결심은 결코 우리에게 효과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먼저 가져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는가,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존재가 지금 어떻게 변한 건가, 여기에 대한 자각이 분명하게 있으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밖에 말씀 못 드렸지만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이 야수의 본성이 깨어나서 우리의 축 처진 마음이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 같은 세상이다,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들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 같은 세상으로 불러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받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예배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더 우리의 잠자는 그런 믿음의 열정들을 일깨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머리를 숙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예수님 짤입니다. 10,000원짜리 100만원짜리도 아니고 예수님 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막아주시고 아버지 세계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전쟁이 안 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보수공사가 또 10월에 몇 가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 2024년도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고도를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야 할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역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지병으로 치료 중인 성도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질병 치유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제 교회가 무너집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뛰어들어야 합니다. 1세대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뛰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힘을 보태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물질주의와 이기주의에 타협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높은 가치를 따라야 될 그런 하나님의 족속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기도로 지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런 여러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멸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가까이 우리의 곁에 다가오고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깨어 기도하는 신앙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알고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깨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잠자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라, 근신하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대적 우는 사자와 같이 불을 삼킬 자를 찾는다 하셨사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택하신 백성입니다. 왕같은 세상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속에 물들어진 특성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의지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겉과 속이 다른 두 마음으로 종교생활하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나오고 우리가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드렸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받은 죄인의 감격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고 음악을 즐기고 설교를 즐겼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아버지 마음껏 일하시고 마음껏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고 우리가 가진 돈으로 안 되고 지혜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포기한 일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 담대함을 점점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늘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한 것들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고통당하고 특별히 어려움당하고 특별히 마음의 근심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 찾아가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 함께 하심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욱더 담대히, 더욱더 가까이, 더욱더 깊이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